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경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전 세계 600만 명이 죽었고요. 오늘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는 3만 7천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성경에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역경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통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걸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사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누구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걸.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의 말씀은요, 특히 위로와 힘을 얻을 생각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 앞에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돔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산님 에돔하면서 뭐냐면요, 언약의 백합화를 위하여서, 언약의 백합화에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통 백합화는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상징으로 보통 많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언약의 백합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의미와 다르게는요, 이 백합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요, 고통스러운 문제와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목자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요,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의 모습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목자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 목자 개념이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도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78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시편 78편 5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시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목자의 개념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이 목자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주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 되시는 개념이 뭐냐면 양을 잘 지키고 돌보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라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1절 말씀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좌정한다는 말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속죄소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형상을 이렇게 본받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보면요, 하늘 보좌의 천사들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란 말은 성전 가운데 계시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을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로 부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 뭘까요? 여러분, 아론의 민수기 보면 6장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개념은요, 음지가 양지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빛을 비추듯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도 보고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들을 나도 알고 온 세상 알도록 빛을 비추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을 보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어렵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들, 또 온 세계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우리의 목자이면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목자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의 주인 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 당신의 백성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삽의 고민이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노하고만 계시겠냐고 이렇게 의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고 노하고만 계시겠냐고 4절에 말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처한 현실도 비참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양식이 뭐냐 하면 눈물의 빵이란 말입니다. 밥을 먹어도 눈물 젖은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떠냐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먹는 음식이 눈물 젖은 빵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눈물 젖은 빵은 뭐냐 하면요, 고통 가운데 먹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먹는 이 음식은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면서 먹는 음식이요, 눈물의 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더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이번 다툼거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웃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주변에 힘센 강대국이 아수르, 애굽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봉이니까요, 이스라엘 차지하려고 막 다투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한때 일본과 청이 다투고, 구소련과 중공과 미국이 서로 다투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웃 나라의 다툼거리가 되었잖아요. 서로 다투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웃 사람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의 결정권에 그 운명이 달린 처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웃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아삽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이 서로 다시 차지하려고 다툼거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힘이 없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럴 거가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앞에 1절에서도 3절에서도 7절에서도 19절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실제 기도처럼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우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심을 보여달라고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음악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이든입니다. 너무너무 독실한 신앙인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삶도 모범을 보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분은 자기 집에서요,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화제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여러 가지 아플 때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한 번씩 다 자기 이유를 다 대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이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병이 들고 작품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현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사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도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지키고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는 사실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보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단 70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내일부터 합니다. 부활절에 하게 되는데, 새벽 5시 여러분 밴드 들어오셔서 앱을 트시면 70일 설교자들이 설교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선한 목자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것이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 주의 목자와 온 세상을 통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될까? 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나 이 기초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4번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호소하여서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일제하는데요,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애굽에서 가져온 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8절에. 근데 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에요, 다른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돌을 다 주워내고 그것에 뿌리를 박으며 살 수 있도록 소위 작업을 다 했습니다. 9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지와 잎은 무성하여서 그 넝쿨이 바다와 강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요,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포도를 따서 먹게 됐고, 숲속에 살고 있는 들돼지와 짐승들도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구자를 회수하고 황폐시켰다는 부분이 14절까지 내용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포도나무는 뭐냐면요, 애굽에서 가져와 심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포도 넝쿨이 잘 돼가지고요, 바다와 강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실 지중해를 말합니다.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요, 그 경계가 뭐냐면 북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서쪽이 지중해고 남쪽이 애국까지 닿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어디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건데, 근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담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인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두 포도를 노력하게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림을 통해서 북쪽의 아수르도 애굽의 군대가 약탈해간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이 아삽이요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주의 오른손을 심으신 줄기고 주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신데 이제 화를 좀 풀어주시고 돌아보시고 처음의 관계로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처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두도록 16절부터 1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옮겨놓으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더 나가서 그 포도원이 배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17절과 1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까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려움과 고통과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다시 한번 네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마치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의 역사를 보면요,
아삽이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일을 계속 이루고 가신 그 역사들을 그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은요, 단순하게 소사님 에돔에 맞춘 노래라 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약에서 고통을 노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언약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기초에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빛을 비추듯이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죽음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심으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미국 잡지에서 5,000명 묵은 나무의 기사를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나무가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하면 땅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원덕에 바람이 부딪히고 바위가 많은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가요 땅도 나쁘고 모든 조건도 다 나쁜데요, 오히려 뿌리는 아주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딴 나무들은 다 시들어 죽어도 이 나무만은 죽지 않고 5,000년 이상을 살아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나무처럼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과 어떤 당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만 튼튼히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라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과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현재의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목자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 주님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회복하고 구원하시도록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현실에 대한 진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지키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주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목숨값 지불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 관계의 기초에서 기도하며 우리를 향해서 마치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보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 또 다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목자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달라고, 또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통성함께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통성함께 기도하겠습니다.